자, 이제 성막 네 번째로 들어갑니다. 자, 먼저 8절을 다시 읽읍시다. 시작. 먼저 이 말씀을 잠깐 설명하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송소, 그들 중에 거할 송소를 또 그들을 나를 위하여 짓겠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것은 사람들이 그냥 뭐 설계를 잘하고 뭐 돈 많이 들여가지고 화려하게 커다랗게 짓는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알게 하는 모양대로 장막을 지라, 기구들도 내가 하라는 대로 만들라 하고 명령하셔서 이 성막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성막의 이 설계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왜 그렇게 설계하게 하셨는가? 또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기구들도 하나님이 일일이 모양도 정해 주시고, 무슨 재료를 써야 할지, 또 치수를 얼마를 해야 될지, 어디에 놔야 할지, 이런 것까지 세심하게 지시하여 이걸 만들게 하신 건데,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고 하나님이 일일이 그 모든 것을 간섭하고 만들게 하셨으니 그 얼마나 중요한 비밀이 숨겨져 있겠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멍하지 말고 잘 들어야 됩니다. 자, 우선 성막의 설계에 대해서 봅시다. 성막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신 겁니다. 8절을 더 잘 번역하면, 백성에게 말하여 나를 위한 거룩한 집인 성소를 짓게 하여라. 내가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것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거하고 그곳에 있으면서 백성과 함께 살 집. 이제 이걸 짓는데 얼마나 그 하나하나에 아주 거룩하고 중요한 의미가 있겠냐 그 말이에요.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조감도, 그러니까 어떤 모양으로 만들까, 이것을 자세히 보여주시고, 각 부분의 치수, 재료, 색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세밀하게 정해 주신 겁니다. 자, 이것은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해줍니다. 첫째, 그 설계 안에 거룩하고 특별한 뜻이 세밀하게 반영되어 있음을 보여줘요. 두 번째, 성막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 새 예루살렘의 영광을 보여줌과 동시에 그 모형입니다. 세 번째, 성막 속에 장차 오실 예수, 메시아가 상세하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이 성막 전체는 메시아가 뭐냐, 그 메시아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성막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특별한 뜻이 담긴 살아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이를 위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40주야 40날 밤낮을 통해서 모세와 함께 하시며 율법과 이 설계도를 마련해 주셨어요. 이는 성막이 의미하는 것, 즉 하나님의 교회는, 자, 성막은 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는 걸 설명해 주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여 만드시는 것임을 보여줘요. 그러니까 이 성막을 잘 배우면 교회는 어떠해야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잘 알고 보면 오늘날의 교회가 얼마나 엉터리 망터리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친히 설계하시고 만드셨지요? 그러나 인간이 타락함으로써 이 세상은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게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은 타락한 죄인들 중에 인류 전체가 아니에요. 그 타락한 죄인들 중에 얼마를 구원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려고 이 우주 만물과 전혀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친히 설계하시고 제작하게 하시는 겁니다. 다만 그 재료는 이미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것들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예물로 드리게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했지요.
자,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지게 하시는데, 그 설계 하나하나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선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결코 죄인들이 만들 수가 없듯이, 예수를 죄인이 어떻게 만듭니까? 그렇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예표하는 이 성막 어느 것 하나도 사람들이 관여하거나 사람들이 만들 수가 없어요. 고안할 수가 없어요. 오직 성삼위 하나님만이 이 성막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완전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에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십니다. 이 나라는 세상과 전혀 다른 세계예요.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성삼위 하나님과 영원히 거하게 되는 천국을 또 예표합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하세요. 이 성막의 하나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이걸 잘 설명해 줘요. 그 다음에 그 예수를 머리로 하는 교회가 과연 무엇이냐, 그 다음에 천국은 어떤 것이냐, 이걸 설명해 줍니다. 자, 우선 또 용어를 살펴봅시다. 성막, 우리 식으로 하면 이제 천막인데 거룩한 천막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히브리어로 마슈칸이라는 말인데 머물다 해서 파생된 말이라고 그래요. 영어로는 타버너클. 자, 이 성막은 성경에 세 가지 용어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첫째, 회막이라는 말이 나와요. 약속에 의한 만남의 장소다 그 말이지. 두 번째,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야훼의 장막, 하나님의 집, 이런 의미로 사용돼요. 세 번째, 증거막, 증거궤가 들어있는 막이란 말이에요. 자, 성막의 위치도, 성막이 어떻게 위치하느냐. 자, 이걸 잘 보시면은, 자, 성막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성막의 동서남북이 있죠? 잘 보고 있어요? 동서남북이 있는데, 그냥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아무데나 천막을 치고 구하는 게 아니라 저 동쪽이 이제 출입문이 있는 곳입니다. 그 동쪽은 유다 지파가 중심이 돼서 이사갈 지파,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천막을 짓고 세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서쪽은 뭐냐, 에브라임 지파가 위주가 돼가지고 므낫세와 베냐민 지파, 그 다음에 남쪽은 루벤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시몬과 갓 지파, 그 다음에 북쪽은 단 지파가 중심이 돼가지고 아셀과 납달리 지파가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거예요. 자, 구름 기둥이 이렇게 이제 떠 있는데 이게 움직이면 이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움직이는 거죠. 움직이는데 움직이다가 구름 기둥이 머문단 말이에요. 머물면 이제 거기다가 다시 성막을 설치해요. 그러고선 이스라엘 12지파가 어떻게 천막을 치고 있느냐, 저렇게 천막을 친다고 말이에요. 이제 요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또 배우게 될 겁니다. 우선 여기에서 자, 성막에 삥 둘러가지고 세 지파씩 그 천막을 치고 있게 되는데, 자, 중심되는 지파가 뭐냐, 유다, 에브라임, 르우벤, 단,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요 중심되는 지파가, 왜 이들이 중심되는 지파가 되는지도 이제 알게 될 겁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는 약 300만 명 정도 돼요. 그들이 거하던 12지파의 천막은 수천 개, 수만 개가 될 수도 있지. 그런데 그의 천막들, 그들의 천막들의 색깔은 잿빛이거나 검정색입니다. 때가 자들자들 껴있지요. 이들은 사각형 모양으로 진을 쳤는데 그 중앙에 화려하고 아름답고 찬란한 집이 있어요. 그게 성막이라고 말해요. 저기에 보는 것처럼, 아까 본 것처럼. 자, 하나님의 집과 인간의 거처는 전혀 어울리질 않았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처에는 이기심, 교만, 불결한 마음, 적대감, 시기, 질투, 미움, 비애, 싸움, 배신, 이런 것들이 아주 그냥
원복이 되어 있는 그 장소가 바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막을 쳐 있는 곳이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은 그런데 그 백성들 가운데 이 문제가 많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셨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막을 백성들의 거처 가운데 짓도록 명하시고 그곳에 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선택하신 백성들에게 가까이 오셔서 돌봐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집을 중심하여 살아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막 사방으로 세 지파씩 진을 치고 살았어요.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하시고 적들의 침략을 막아주시고 앞길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만약 백성들이 이 성막을 중심하지 않고 이탈을 한다면 그들은 멸망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의 생존에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분명히 가르쳐 주신 겁니다. 자, 그들은 또 이동할 때에도 하나님을 중심으로 이동합니다. 자, 이 또 그림을 보세요. 저 그림을 보면 맨 앞에 복궤를 탁 앞세우고 갑니다. 이건 물론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걸 다 이제 짊어지고 앞에서 또 너무 나팔을 불고 이러면서 가요. 그 뒤에 성막 재료들이 따르고, 그 다음에 성막의 기구들, 금둥대니 이런 것들, 그 성막 기구들이 이제 따라갑니다. 근데 아까는 여기 성막이 있으면은 동서남북에 세 지파씩 이렇게 진을 치고 있었다고 했죠? 네. 근데 이제 움직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역시 그 세 지파가 이렇게 따로따로 이제 움직이는데, 먼저 복궤가 앞서가면은 이 유다 지파가 이 지파들의 대표 지파라고 했죠. 이들이 따라가는데 이렇게 똑바로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비스듬히 이렇게 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 전투대용이에요. 전투대용. 그 다음에 성막 재료는 또 루벤 지파가 중심이 되는데, 또 역시 시몬과 같이 비스듬하게. 성막 기구들도 에브라임 지파가 중심이 돼서 므낫세와 베냐민이 비슷하게 이렇게 똑바로 그냥 일렬 횡대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맨 뒤에 단지파를 중심으로 아셀과 나팔리 지파가 이렇게 또 비스듬히 해가지고 이제 행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앞쪽에서 적이 달려든다 그러면 이 유다 지파가 제일 먼저 가서 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사갈과 스불론이 가서 쳐요. 근데 동시에 치는 게 아니야. 유다가 먼저 치고 이사갈이 치고 스불론이 치고 이런 식으로. 뒤에서 적이 쳐들어온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단지파가 먼저 가서 칩니다. 아셀이 치고 납달리가 치고. 이 대형은 전투 대형으로서 가장 효과적인 대형이라고. 이것도 하나님이 정해 주죠. 이스라엘 백성이 정한 게 아니에요. 괴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이걸 지고 갑니다. 근데 성막의 재료와 성막 기구가 훨씬 많죠, 숫자가. 이때는 게르손 자손, 무라리 자손, 그 다음에 성막 기구는 고핫 자손이 이걸 맡아서 이제 같이 옮기는 거예요. 말 맞죠? 자, 그들이 행진할 때는 대열이 달라졌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명하신 것이고 가장 효율적인 대응입니다. 아주 효율적인 전투 대응이란 말.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위, 위치, 역할을 세심히 정하고 명하십니다. 우리 각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만큼 정확하게 아는 존재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 교회죠. 당신의 백성들, 교회로 삼으신 자들의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친히 계획하시고 주장하십니다. 그러므로 각 개인과 성도들,
그 다음에 가정과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잘 알고 따를 때 최상의 평안과 복을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저 원칙을 이제 어겨버리면 이제 그들도 불편하고 괴로워지게 돼요. 이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 완벽한 하나님의 인도를 조금이라도 벗어나거나 어긋나면 그만큼 부진함과 실패와 손실과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오늘날 이 교회 성도들이 멋대로 신앙생활 한다고 말해요. 하나님의 종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아무리 정확하게 가르쳐줘도 멋대로 해버려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저 귀신들이 달려서 뜯어먹고 온갖 괴로움을 당하면서 살게 되는 겁니다. 성도들은 모든 것을 주 하나님을 전적으로 주인 삼고 의지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자, 평면도를 봅시다. 이제 위에서 내려다 봤을 때 평면도를 보면, 자, 이게 또 봅시다. 자, 이게 동, 서, 남, 북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네모난 게 뭐냐? 이게 성막 울타리라는 거예요. 아가지 성막 울타리. 그 다음에 이제 이 성막 울타리에 들어갈 수 있는 문은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자, 이것을 뜰문이라고 해요. 뜰문. 자, 이제 이건 뭐야? 성막뜰이라고 해요. 성막뜰. 그 다음에 이게 들어가자마자 커다란 단이 하나 있습니다. 번제단.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성막인데, 이게 성막인데 두 칸으로 나눠져 있어요. 앞부분은 다 같이 성소, 지성소. 그 앞에 둥그름한 무슨 커다란 무슨 물통 같은 게 있어요. 물두멍. 자, 요거 빨간 금이 된 게 뭐냐? 성소의 출입. 성소 휘장. 이건 지성소 휘장. 요 성소를 딱 열고 들어가면 왼쪽에 7가지가 있는 금등대가 나옵니다. 오른 그 맞은편에는 진설병상, 그러니까 금으로 씌워진 상이 하나 놓여 있는데 누룩이 없는 빵이 6개씩 두 줄로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진설병상이라고 그러고, 자, 이제 이 지성소에 들어가기 직전에 있는 게 뭐냐? 다 같이 분향단. 향을 피우는 곳이라 해서 분향단. 네, 금으로 쌓여져 있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하고 그래요. 자, 이제 여기를 딱 들어가면 여기 이제 법궤 또는 언약궤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이제 4겹으로 천장이 이렇게 씌워져 있어요. 4겹으로. 근데 이 안에, 그러니까 천장이 이렇게 씌워져 있는데 이 법궤에서 이 안에도 아주 빽빽한 구름이 감싸고 있어요. 이 언약궤 위를. 근데 이 언약궤 위에서 찬란한 빛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불을 피울 필요도 없어요. 근데 여기 덮개가 몇 겹이라고 그랬죠? 4겹인데 요 언약궤 요 덮개 안에만 구름이 있는 게 아니라 그 4덮개가 있는데 그 위로도 구름 기둥이 쫙 하늘 끝까지 드리워집니다. 자, 이게 이렇게. 자, 이거를 이 그림을 여러분 좀 기억해 두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성막의 개관, 성막 하나하나에 대해서 대략적인 우리가 설명을 좀 봅시다. 우선 성막 울타리. 자, 이 울타리에 대해서 성경에 좀 길게 나옵니다. 자, 38장 9절부터 20절까지 나오는데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봅시다. 정신 차리고 시작. 그가 또 뜰을 만들었으니 또 뜰의 남쪽에는 세마포 포장이 될 그릇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도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다른 데는 이며 그 북쪽에도 될 그릇이라.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이 스물이니 도시오 기둥의 갈고리와 다른 데는 이며 서쪽에 포장을 씌운 그릇이라. 그 기둥이 여리고 받침이 여리며
포장은 세마포요 기둥 받침은 요시요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이요 기둥고리 싸개는 은이며 그의 모든 기둥에 은 가름대를 꿰었으며 그의 등장문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꽃 배실로 수놓아 짰으니 길이는 스무 규빗이요 너비와 높이는 그의 포장과 같이 5 규빗이며 그 기둥은 넷인데 그 받침 넷은 요시요 그 갈고리는 은이요 그 머리 싸개와 가름대도 은이며 성막 발끝과 그 주위의 발끝은 모두 요시더라. 이 규빗이란 말이 자꾸 나오는데 이건 약 45cm 정도 돼요. 45cm. 자, 이제 규격을 봅시다. 이 성막 뜰의 규격을 보는데 가로 100규빗, 세로 50규빗.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하려면 우선 50m, 25m 이 정도가 되는 겁니다. 재료가 뭐냐? 밝고 흰 세마포장이다. 백성들 한가운데 위치한 성막은 우선 울타리가 밝고 흰 세마포장이에요. 흰 포장은 뭘 의미하느냐? 순결과 거룩함을 의미합니다. 백성들이 성막을 볼 때 우선 울타리를 보게 되는데 그 울타리 색깔이 깨끗하고 아주 깨끗하고 신성한 것임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것은 더럽고 낡고 바랜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과는 큰 대조를 이룹니다. 그 천막뿐 아니라 백성들의 그 천막뿐 아니라 그들 자신도 성막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추한 존재입니다. 이건 또 뭔 소리냐? 자, 아까도 설명을 했는데 그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려고 성막을 짓게 하셨다 그랬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 가운데 하나님이 오신다는 것 자체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렇게 하신다는 건 뭐냐? 자,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이 선택된 자들 가운데 오시겠다 이 말이지. 그 다음에 교회로서 그 하나님의 선택된 자들의 가운데 오시겠다. 천국이 그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영원한 천국이 그 선택된 백성들 가운데 임한다 이런 얘기예요. 알았죠? 그런데 이제 그 성막 울타리로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의 더러운 죄악을 더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직감적으로 느끼게 되는 거죠. 예수께 나오는 자는 자신의 죄를 점점 더 분명히 발견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아파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자, 우리가 구원의 순서를 이제 배우는데 우선은 부르심을 받지요. 소명, 복음을 듣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중생, 영혼이 거듭나요. 그 다음에 믿음, 신앙을 가지기 이전에 뭐가 있냐? 회심이라는 게 있어요. 그건 뭔 줄 압니까? 자,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우선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걸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일 이유가 없어. 예수를 믿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지금 그 아주 꼴보기 싫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천막, 그 또 문제가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은 우선 그 백성들이 그 천막 가까이로 이렇게 올 때 흰 울타리를 보게 되면서 아, 나는 하나님 앞에서 더럽고 추한 존재야 하는 것부터 깨닫게 한다 이 말이에요. 잘 들었어요? 회심부터 하게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짓게 하신 성막 안으로 들어올 수 없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과 절차에 따라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제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믿게 되려면 우선 성경 말씀부터 들어야 돼. 성경 말씀을 제쳐놓고는 절대로 예수 믿는 세계로 들어올 수가 없어요. 우선 복음부터 들어야 돼. 그들은 죄 때문에 오는 고통과 모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소되는 것을 경험하고 진정한 위로와 기쁨을 저 성막 울타리를 들어오면서부터 이제 얻게 됩니다. 밖에서 보기만 할 뿐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사람은 죄책감과 수치감과 두려움에서 잠시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는 잠시 견디다가 미칠 지경이 돼버리거나 도망쳐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유명한 사람도 되고 부자도 되는데 자살하는 인간도 생기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지만 예수를 영접하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생활 자체가 짐스럽고 괴롭고 불안하고 더 나아가서 갈등하고 상심하고 도망하고 싶어지게 돼요. 그러다가 교회 밖으로 도망치는 사람들이 많지요. 하얀 울타리는 바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자신이 지옥 세상에 있다는 것을 직감하게 해주고 그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자신이 천국에 있음을 알게 해줍니다. 자, 이 울타리의 높이는 5규빗이다. 약 2.5m. 그 높이는 누구도 쉽게 넘어볼 수가 없는 높이에요. 이 높고 흰 세마포장은 누구나 함부로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이었지만 범죄로 더러워졌으므로 그 상태로는 하나님을 대할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다음 하나뿐인 출입문이 있습니다. 그 동쪽에 문이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이 문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이 문은 매우 넓습니다. 폭이 10m나 됩니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한 문이고 넓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보여줘요. 지금 내가 그냥 말로 이렇게 척척 설명하고 넘어가는데 그 하나하나가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문은 4가지 색깔로 된 아름다운 문입니다. 흰 바탕에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수놓아져 만들어서 주변의 천막들에 비하면 매우 아름다웠어요. 이 4색 실들의 아름다움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데 이제 후에 구체적으로 설명할 겁니다. 그 다음 이 문은 쉽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졌다. 매우 크다. 폭이 10m, 높이는 2.5m로 넓고 높으며 나무나 금속이 아니라 천으로 만들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린아이나 노약자도 아주 쉽게 제치고 들어갈 수가 있게 된 문이에요. 네 번째, 이 문 외에는 다른 출입문이 없어요. 이 문은 하나님의 궁전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유일한 문. 천국으로 들어가는 유일한 문. 하나님의 궁전은 반드시 이 하나뿐인 문을 통과해야만 하는데 그 문은 바로 유일한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출애굽 시대에 이미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벌써 이때 보여주는 거예요. 이렇게 영생 구원받는 길은 단 하나밖에 없어요. 결코 아무나 자기 방식대로 뭐 종교를 만들어서 뭐 착하게 산다고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그 다음 이 문은 곧 닫히게 됩니다. 옛날 노아의 방주의 문이 닫힌 후에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지요. 이 문은 한 번 닫히면 누구도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아직은 열려 있습니다. 또 열처녀 비유에 나오는 혼인잔치의 문과 같습니다. 그 중에 5처녀가 잔치에 참여할 수 없었던 이유가 뭐냐? 단 한 가지의 준비가 부족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 문은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하는 문이고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완벽하게 한 사람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 문을 통과할 수 있는 준비가 1, 2, 3 이게 있다면 그 1, 2만 있어가지고는 안 되고 1, 2, 3를 반드시 갖추어야 들어간다 그 말이에요. 또 이 문에는 두 가지 가능성만이 있습니다. 문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겁니다. 안으로 들어가면 영생 복락을 누리고 바깥에 있으면 영원한 멸망을 당합니다. 동쪽에 하나밖에 없는 출입문은 바로 이런 거룩한 진리부터 가르쳐 줍니다. 이 성막은 보는 이로 하여금 그곳은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룩해진 사람만이 들어갈 수 있음을 처음부터 알게 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저 출애굽 시대에 확실히 깨우쳐 준 겁니다. 성막 울타리 안으로 들어오지 않고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가 없고 영원한 세계를 발견할 수 없으며 그 매력도 느끼고 맛볼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울타리 밖에 머물러 있으므로 하나님의 세계에 대해서 아무리 말해 주어도 도무지 알지도 못하고 매력을 느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 라고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 죄인이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 얻는 일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인 성막은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여 지으셨어요. 성막의 크고 작은 모든 시설이 하나님의 의도와 지시대로 만들어진 것은 죄인들의 속죄와 구원이 하나님의 단독인 역사, 뭐 누구의 도움받을 필요도 없어, 하나님의 단독 역사에 의해서 성취된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사람은 스스로 아무리 애써도 멸망에서 제외될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궁전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세상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 교회를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된다. 천국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사모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다윗은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궁전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그랬습니다. 또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습니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궁전, 즉 예수 그리스도, 교회, 천국을 사모하면서 영생을 누릴 것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어둡고 망해가는 세상만 바라보면서 전력 질주를 합니다. 사람의 부패 타락한 사상과 감정은 하나님의 궁전을 더 두렵게 가로막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예수 믿으세요, 교회 좀 갑시다 이러면 그 머뭇거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두려움을 느끼는 거예요. 두려움을, 아주 즉각적으로 두려움을 느낍니다. 마치 짙은 구름에 가려져서 그 뒤에 있는 아름다운 광경을 전혀 볼 수 없는 것과 같습니다. 그 다음, 이 하나님의 궁전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는 겁니다. 누가 중심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히브리서 8장 1절 2절 시작. 자, 모세가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모양과 하나님이 지시하신 설계대로 세운 성막과 제사 제도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하고 있는 겁니다. 번제단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 그 속죄의 죽으심을 표상하는 제물을 바치는 곳이고, 분향단, 금향단의 향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표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등잔 때, 일곱 금등 때의 그 빛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일곱 눈. 자, 계시록에 보면 일곱 눈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무엇이냐? 성령입니다. 성령의 역사를 의미하는 거예요. 속죄의 소는 뭐냐? 그 이제 지성소 휘장을 딱 열고 들어가면 복궤가 있다 그랬죠? 안은 나무고 바깥은 금으로 씌워져 있는 커다란 상이 거기 있어요. 근데 그 위에 금판대기가 또 탁 놓여져 있습니다. 근데 그 이제 대제사장만이 지성소에 들어가는데 번제단에서 제물을 드려가지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우지직하고 태워버려요. 그 피를 일부 이미 받아가지고 지성소로 들어가서 그 복궤 위에는 금판 위에 이렇게 피를 쏟아붓습니다. 제물의 피를. 그러면 또 불이 나와가지고 확 태워버려요. 근데 이게 피를 이렇게 쏟으면 주르륵 옆으로 흘러내린단 말이에요. 근데 바닥은 뭐냐? 모래사장이야. 땅이야. 근데 피가 이렇게 주르륵 흘러내리는데 그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부터 이 피를 확 태우고서는 밑에 흘러내린 피까지 태워버려요. 그게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너희들의 죄를 용서한다. 또는 너희들이 나에게 요구하는 것을 들어주겠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거기서 그 태워지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바로 그 금판 위에, 그 위에를 속죄소라고 그래요. 또는 시은소. 하나님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곳이다 해가지고 시은소라고 그럽니다. 따라합시다. 속죄소. 시은소. 속죄소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지성소 휘장과 성소 휘장도 예수 그리스도를 표상합니다. 왜 그런가? 이제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이렇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이에요. 신약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죄를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고 강조합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다고 했어요. 두 번째, 바울 서신에서는 세상에서 신자가 행하는 행위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다 하는 의미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과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 하는 표현이 자주 나옵니다. 세 번째, 따라서 사람은 예수께 붙잡혀야 그 삶의 목적을 완성한다고 그랬어요. 바울은 성도의 생명 자체가 예수님께 붙잡혀 있어서 영혼이 잘 된다 그런 의미에서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하는 말을 합니다. 사람은 피조물 중에 으뜸이지만 영육 간의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비법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이게 해법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지 않으면 아무것도 해결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죄 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죽어주셔서 그를 믿는 모든 사람의 영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그래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담대히 나간다는 말은 의심치 않는 믿음과 요동치 않는 강한 믿음을 의미해요. 믿음이 그저 흔들흔들하고 믿었다 의심했다 그건 아직도 이거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니라 말. 야고보서 1장 6절부터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없기를 생각하지도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면은 이거 하나님 앞에서 말이에요. 자꾸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들, 순종하다 불순종하는 거, 믿었다 안 믿었다 하는 거, 이런 걸 하나님이 아주 싫어하신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진리는 언제나 동일하지만 그것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밝아집니다. 모든 문제에서 해방되고 영원한 행복을 얻기 원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의심하는 눈으로 멀찍이서 바라보지 말고 성막 울타리와 성막을 멀찍이서 바라보지만 말고 가까이 다가가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세계를 점점 더 분명히 보게 되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울타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명령하셨어요. 첫째, 울타리를 둘러 칠 수 있도록 적당한 간격으로 기둥과 받침을 노수로 만들라. 두 번째, 기둥에 갈고리를 만들어 가름대를 은으로 만들라. 세 번째, 기둥들을 고정시키는 말뚝을 노수로 만들라. 그 다음, 뜰무는 청색, 자색, 홍색 실, 가능하게 꽃 배실로 수를 놓으라 하십니다. 말이 좀 복잡한 것 같은데 잘 들으셔야 돼요. 기둥과 받침은 모두 노수로 만들라 하셨고, 흰 세마포 천들을 기둥들의 갈고리와 포장들을 펄럭이지 않게 고정하고, 기둥들을 일렬로 고정해주는 가름대를 또 만드는데 은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흰 세마포 울타리는 거룩하고 순결하신 메시아 예수를 의미하는데, 좀 더 가까이 가서 살펴보면 그 울타리를 지탱해주는 기둥들, 그 받침들, 또 갈고리와 가름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더 확실하게 알게 해줍니다. 자, 이제 앞으로 또 자세히 나와요. 게다가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울타리 뜰문 앞에 서면 화려하게 사색실로 수놓아진 광경을 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심을 보다 분명하게 알 수 있게 됩니다. 성막은 어느 각도로 보든지 온통 메시아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거룩하시다는 사실, 그리고 그 유일한 하나님의 궁전에 들어오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일한 구세주 신인양성을 지니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야 믿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부터 확실히 알게 해줍니다. 이 하얀 울타리, 녹기둥과 받침에 의해 세워지고 은 갈고리와 가름대로 연결되며 논 말뚝에 의해서 고정된 그 울타리, 자, 노수로 기둥, 그 다음에 은으로 갈고리, 또 논 말뚝, 자, 이런 것도요 그냥 얘기한 게 아니에요. 다 거룩한 뜻이 있는데 우선 내가 개괄적으로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특히 사색실로 수놓아진 출입문이 있는 울타리만이 하나님의 집이고 천국인 교회라고 말해요. 무엇이 더해졌거나 빠져있거나 치수와 재료가 조금이라도 다른 것은 아무리 훌륭하고 화려해 보이더라도 결코 이 성막 울타리가 아닙니다. 즉 하나님의 집, 천국,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라고 말해요. 그런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런 가짜 울타리, 가짜 하나님의 집, 가짜 천국, 가짜 교회로 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 유일하고 안전한 하나님의 집, 천국, 교회를 찾고 그 안에 들어온 사람은 세상에서 참으로 가장 복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지금 이걸 배우는 거예요. 자, 기도합시다.